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행복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까요, 솔직하게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들어서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나는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래요. 안 든 분 또 몇 분 계시죠? 손 내려주시고. 그러면 다시 한번 부를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자, 손 내리지 말고요, 여러분 중에서 손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 여러분 중에 나는 과거에도 굉장히 행복했다, 그대로 손 들고 계십시오. 나는 과거에도 그대로 행복했다. 좋아요. 그대로 손든 상태에서 나는 미래에도 굉장히 행복할 것이다, 계속 손 들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행복하다. 근데 정말로 행복해서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 우리 인생에서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항상 행복하면 좋겠지만 때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때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싶고 행복한 사람으로 너무 되고 싶은데 생각처럼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냐면, 거꾸로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냐면,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금요예배 이렇게 나왔잖아요. 금요예배 나오고 싶어서 나왔는데, 금요예배 나오려고 옷을 입고 가려고, 나 오늘 교회 가야지. 그리고 옷장을 딱 열었는데 뭐가 없죠? 입을 옷이 없어요. 그래서 난 교회 가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교회 못 오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금요예배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 분 중에는 이제 옷이 없어서 못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면 괴롭습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먹고, 좋은데 여행 가고 싶은데 여행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공부 잘하고 싶은데, 난 공부 1등 하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 잘 못하면, 시집 잘 가고 싶은데, 장가 잘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그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될 때 행복하지 못합니다. 나한테 잘 안 맞고, 몸도 막 축나는 것 같고, 그리고 버는 것도 별로인데 회사를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못하죠. 월요일날 회사 가는 게 너무 싫습니다. 월요일만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왜 학교를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되면 고통스러우니까 가기 싫은 겁니다. 집안일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아이들 말은 안 듣는데 그 아이들 키워야 되고, 힘든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봐야 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불행하기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해도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면 2010년 12월에 우리 교회 이제 찬양팀하고 청년부를 맡으면서 하프타임으로 우리 교회에 왔는데요, 2012년 3월이 되어서 풀타임이 됐습니다. 풀타임이 되면 교구도 맡고, 구역도 맡고, 교구가 구역이죠. 교구를 맡고, 또 양육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부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 나눠서 하는데 새벽 기도 설교도 해야 됩니다. 제가 풀타임이 되어서 새벽 예배 설교를 하는데 그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새벽 기도 설교를 안 한 지, 새벽 기도를 나오고 설교를 안 한 지 2년 4개월 만에, 그때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설교를 하고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불이 딱 꺼지고 찬송가를 딱 틀어주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하늘에서부터 행복가루가 막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하다. 왜냐하면 너무 하고 싶었으니까. 너무 설교하고 싶었고, 너무 새벽기도 나가고 싶고, 너무 사역하고 싶었는데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요새도 새벽기도 나오면서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행복하다고 해야죠. 근데 그때만큼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행복하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해도 되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것 하게 하고, 안 해도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되면 그 사람은 만족하고 행복한가?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 함정이 뭐냐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 우리를 누리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하고픈 것을 하게 해주고 하기 싫은 것을 안 해도 되게끔 도와주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거지하는 거 너무 싫어요. 설거지하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도와주는 식기세척기가 있습니다. 설거지 많이 도와줘요. 빨래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런데 뭐가 있죠? 세탁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기계들이 발명되고 인간의 삶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난 세탁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 나는 식기세척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아요. 조선시대 왕에 비하면, 조선 왕조의 왕에 비하면 일개, 이 평민인, 이게 평범한 사람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왕은요, 한겨울에 딸기 먹고 싶다고 해도 못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먹죠. 수박 얼마든지, 제철 과일이 어디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쓸 수 있고요. 더운 여름에 왕은 누리지 못한 얼음, 우리는 너무 쉽게 얼음을 구해서 먹고 이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냉장고, 자동차, 에어컨, 온갖 굉장한 것들이 있어서 조선시대 왕이 누리지 못한 것을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조선시대 왕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또 없습니다. 석기시대에 한 사람이 하루를 살려면 평균 약 4,000칼로리를 사용해야 됐습니다. 4,000칼로리의 에너지. 사냥을 하고 도구를 만들고 옷을 만들고 동굴 벽화를 막 쓰고 모닥불을 피우고 이럴 때 쓰는 에너지가 4,000칼로리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현재 미국인들, 여러분들이 하루 평균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22만 8천 칼로리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자동차를 쓰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냉장고, TV 등등을 가동하는 에너지가 1인 사용량이 22만 8천 칼로리입니다. 석기시대에 비해서 미국에 사는 현대인들은 60배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석기시대 사람보다 오늘 우리가 60배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1950년대 미국인에 비해서 1980년대 아주 집약적인 기술이, 대단한 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미국인들은 훨씬 많은 기술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따르면 1950년대의 미국인과 1990년대의 미국인을 비교했을 때 그들의 행복 지수가 비슷합니다. 일본인 경우 1958년에서 87년까지 일본의 평균 소득이 5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에 사는 일본인과 1990년대에 사는 일본인의 이 행복 지수를 비교했더니 5배 행복한 게 아니라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가난과 정치적 불안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인 페루,
아이티, 필리핀, 가나에서는 10만 명당 5명 이하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넉넉하고 잘 살고 부유하고 평화로운 나라인 스위스,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는 10만 명당 10명 이상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984년도의 한국에 비해서 현재 한국은 굉장히 안정된 상태의 정치와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4년에 한국의 10만 명당 자살률은 9명이었는데 현재 10만 명당 한국인 자살의 그 수는 36명이 넘습니다. 훨씬 풍요로워지고 훨씬 잘 살게 되고 훨씬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때보다 행복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행복해지지 않은, 오히려 그때가 더 나았다고 얘기합니다. 풍요로워졌는데, 편리해졌는데, 하기 싫은 것을 안 하게 해주는 많은 도움과 기술과 능력과 혜택이 있는데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행복은 현재의 조건보다 기대치를 얼마나 채워주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행복은 현재의 조건보다 기대치를 얼마나 채워주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대는 더 많이 부풀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기계가 더 발달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그 욕망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인간은 만족하지 않고 기대치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10이 나왔습니다. 아이폰이 발표될 때마다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주목해서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아이폰 10은요, 엄청난 기술과 대단한 이 기술력이 발휘된 그런 폰입니다. 근데 제가 반응을 봤거든요. 젊은이들의 반응이 뭐냐면 실망했어요. 실망. 에게 이러더라고요. 에게. 왜냐하면 기술력이 굉장한데 사람들의 기대치는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들의 그 기대치, 욕망, 이거는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취가 있으면 행복하게 될까? 내 기대치가 이만큼인데 조건은 더 높다. 그걸 뛰어넘는다. 그러면 행복하게 될까? 여러분, 얼마 전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지난 8월에 이 병원 직원인 50대 여성이 사상 최고 금액 당첨이 됐습니다. 7억 5,870만 달러 파워볼인가 당첨이 됐죠. 여러분, 이분 행복할까요? 부럽죠. 일단 부럽습니다. 행복할까요? 행복할 겁니다.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 너무너무 좋아하고 축구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예요. 월드컵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에 너무 참석을 너무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 축구 선수로 뛰고 여러분 팀이 결승에 나가서 이겼는데, 우승했는데 여러분이 결승골을 넣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할까요?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정점에 도착하는 순간, 내 기대치가 뛰어넘는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50대 여성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그 다음 날부터 점점 행복은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하자면 그때가 제일 행복한데 그 다음부터는 불행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이분이 이 7억이 넘는 돈을 얻었는데 그것보다 배가 넘는 막 15억 이렇게 당첨되지 않는 한 다시는 그 행복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계속 내리막길을 뿐일 겁니다. 여러분이 4년 뒤 월드컵에서 다시 한번 결승골을 넣지 않는 한 그 행복은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절정에 이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성취했습니다. 뭔가를 성취하려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예를 들어 집을 사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집을 딱 샀습니다.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그 순간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집에 한해서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더 이상 행복할 게 없는 겁니다. 더 좋은 집을 사기 전에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행복에는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채울 수가 없고, 기대치를 채우는 순간 불행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행복을 계속 느끼고 싶어서 몸을 해치는, 몸을 버리는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쥐를 실험을 했는데요, 이 쥐의 머리에 전극을 연결해서 페달을 누르면 전기 신호를 주어서 흥분하고 기분이 좋게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쥐는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줘도 음식으로 가지 않고 페달을 계속 밟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아이들이 밥 먹는 것보다 게임에 더 좋아하는 것처럼 이 쥐는 페달을 계속 밟으면서 허기져서 쓰러질 때까지 계속 페달을 밟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쥐죠.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행복에 도달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뭘 사용하기 시작하냐면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몸을 버리고 상하게 만들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약물은 불법이기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2009년 미국 연방교도소 수감자 중에 50% 이상이 약물 때문에, 약물을 섭취했든지 팔았든지 샀든지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의 감옥에 들어간 수감자의 50% 이상이 다 이 약물과 관련된 것 때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잊기 위해 술을 마시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 담배를 피우고, 코카인, 메탐페타민, 엑스터시, 마리화나 등등의 마약에 빠져듭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2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단기 선교를 가면 VBS, 마을 공연, 학교 탐방, 길거리 전도 굉장히 많은 걸 하는데, 한 번은 교도소 사역까지 갔습니다. 교도소를 갔는데 그 교도소가 하필이면 필리핀의 마약 사범들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갔습니다. 얼마나 열악한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2층에 가면 부목사님들 계시는 사무실이 있는데 그만한 사무실에 100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100명이 어떻게 사느냐, 베니아판으로 1층, 2층을 만들면 제일 아래층, 중간층, 위층 3층이 돼요. 거기에 사람들이 새우잠으로 30명씩 눕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감되어 있고, 그들이 먹는 거 보니까 보기도 역겨워 보이는 것을 하루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수감 생활이 끝나면 이분들이 밖으로 나간 다음에 다시 마약하고 또 잡혀 들어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하고 행복에 도달해야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헛된 시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에 대한 것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떤 조건, 현재의 조건보다 더 큰 기대치를 채우는 것으로 행복을 삼지 말고, 이것을 바꾸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더라도 괴롭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해도 참을 수 있고, 나의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아도 괴롭지 않은, 나의 기대치를 훨씬 더 낮출 수 있는 것이,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행복을 방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어떤 사람이 한 달에 2,000불을 법니다. 그분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소원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이 더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요 4,000불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2배. 4,000불 벌면 소원이 없겠어요. 세상에 4,000불 버는 분이 계시죠? 4,000불 버는 분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2배를 얘기합니다. 저는요 8,000불 벌면 좋겠어요. 8,000불. 세상에 8,000불 버는 사람이 있죠? 8,000불 버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행복합니까? 소원이 뭡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딱 2배, 16,000불 벌었으면 좋겠어요.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2배 버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영원히 불행할 뿐입니다. 왜? 내가 버는 것보다 2배 버는 사람은 항상 있으니까.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2,000불을 벌 때 어딘가 1,000불 버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 생각하면 나는 2,000불 버는 게 그 사람의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끝도 없이 불행해지는데, 내 현재를 보고 나의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만족하고 행복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행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순간이, 여러분의 순간이 지금 행복한 순간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감사와 회개입니다. 감사와 회개.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챙겨야 될 가족,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감사를 잊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때로는 웃을 수 있고 때로는 울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좋은 행복인지 몰랐습니다. 불만과 불평과 비교와 미움을 나는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에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행복이 밀려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회개의 마음으로 겸손한 행복의 자세를 가지게 될 때 여러분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해 주기, 행복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공장에 어떤 물건을 찍어낼 때 이 주물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거푸집, 이 틀이 있을 때 그 틀이 상처받아 있으면, 그 틀이 깨어져 있으면 그 틀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물건은 찌그러져 있고 상처받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아 있고 여러분이 삐뚤어진 욕망과 지나친 욕심과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틀이 일그러져 있으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상처, 똑같은 불행을 입게 됩니다. 긍정의 힘, 시크릿 같은 책이 말하는 대로 된다, 칭찬하고 긍정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좋은 말만 해라 라고 조엘 오스틴이나 로버트 슐러 같은 분들이 주장합니다. 전 틀렸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고 긍정하고 막 성공만 추구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호되게 혼을 낼 때도 있고, 베드로 같은 경우 그가 잘못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고 있느냐.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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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마, 들으라, 들으라,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러 군데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계속 말씀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이 듣는 것이 중요한데, 이 들으라는 헬라 원어가 아코우오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hear, listen, understanding, heed, H-E-E-D,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생산해내려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야 계속 좋은 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데, 여러 많은 얘기 중에 여러분들이 욕만 듣는다면, 욕만 계속 듣고 있다면 분노하고 화만 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생각이 멈추고 머리가 하얘집니다. 아무것도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칭찬을 들으면,
좋은 것을 들을 줄, 주의를 기울여 들을 줄 알면, 여러분의 정신을 새롭게 만들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따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좋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건 뭐냐면, 잘했다 얘기해 줘야 돼요. 잘했다. 목사님 잘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잘했다고 합니까? 못했는데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옆집 아줌마는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은, 엄마는, 아빠는 잘했다 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미국 가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보니까 미국의 학교의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잘했다고 얘기해요. 막 좋게 평가를 합니다. 막 굿잡. 잘한 것도 없는데 막 잘했다고. 5살짜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막 잘했다. 이런 애는 본 적이 없다. 막 그 칭찬을 해줘요. 그런 거를 듣고 아이들이 막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저에게 어릴 때부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는 커서 빌리 그레함처럼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막 귀에 닳도록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까지는 된 것 같아요. 빌리 그레함, 발음하기도 어려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아버지가 빌리 그레함처럼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듣는 것, 우리가 무엇을 들을 것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9절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이 시편 40편의 옛날 버전에 의하면, 개역 개정판에 의하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말이 턱 막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신음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우리를 반석에 세워주십니다. 6절에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9절,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이제 나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듣는 게. 여러분이 무슨 일인가를 했을 때 실패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수많은 소리를 들을 겁니다. 마음의 소리.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넌 그거밖에 안 돼. 너는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야. 누가 얘기 안 했는데 내 속에서 그런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또 이런 소리도, 희미하지만 이런 소리도 들려옵니다. 세상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실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패할 때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하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잖아. 다시 한번 일어설래 라는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를 따라가면 때로는 불행하고 때로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겁니다. 행복해지라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 이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12.99불 막 이러고, 이 부드러운 이 매트릭스를 사라고.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더 성능 좋은 자동차를 사라고. TV에, 신문에, 인터넷에 그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그 소리 듣는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들을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는가? 시편 119편 56절,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법도 안에 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따라 조심하여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주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비웃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행복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행복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행복 얘기를 했는데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축복입니다. 축복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은 해피니스, 해피니스는 영어에 어디서 왔냐면 해픈에서 왔습니다. 해픈. 어쩌다가 우연히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고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고, 이게 행복이라면 축복, blessing은 bleed에서 왔습니다. bleed, 피 흘리다, 희생과 헌신을 동반하는 게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 교회에서 축복한다는 얘기 많이 듣죠. 축복송 많이 노래로 부르곤 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God bless you.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노래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으면요 이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행복은 누리는 거지만 축복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축복받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가야 됐습니다. 야곱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축복을 받고 나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떠돌아 다녔습니다. 20년간. 다윗 사무엘의 기름을 부어서 축복해 줬는데 왕으로 축복해 줬습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눈먼 증오심에 찬 사울에게서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엘리사 스승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축복해 주신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베드로가 축복받고 그의 인생이 비전 갖고 사명 갖고 미션 가지고 열심히 뛰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0장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주인공인데요, 전국에 편지를 써서 우리 유월절 지키자. 비웃는 지파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감동을 받아서 유월절을 지키기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이 엄청 많았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에게 바치던 향, 단 이런 것들을 다 없앱니다.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성결 예식을 하고 7일간 무교절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또 7일간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숫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대신들이 숫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 본문으로 와볼게요. 25절 26절 25절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외국인 나그네와 유다에서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 26절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은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온통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뭡니까? 해피죠. 해피니스, 행복합니다. 그러나 행복으로 끝이 아닙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축복이 왔어요. 축복. 행복이 오고 그 다음에 축복. 축복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사명으로 뛰는 게 있습니다. 사명으로. 그때 당시에 가장 대제국이 아시리아란 나라인데 사네립을 중심으로 한 아시리아가 무섭게 오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도 이 아시리아가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아시리아가 다 섭렵하는데 유일하게 축복받고 사명으로 뛰고 있는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은 그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이기고야 맙니다. 축복을 받은 자는 그 축복을 즐기는 게 아니라 축복을 가지고 사명으로 열심히 뜁니다. 당대 최강국을 이기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행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축복. 행복은 이미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축복을 받는 순간 그 축복을 가지고 사명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한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세요.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찬양 한 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봄에 양한갑 선교사님을 통해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양한갑 선교사님이 이 담임 목사님에게, 고 목사님에게 쓴 편지를 보고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대예배 때 마지막으로 부르는, 우리 교회에서 현재 가장 많이 불려지는 곡인데, 제가 그 곡을 이제 가사를 쓰고 물론 그 편지를 내용을 많이 참고를 했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세상 어디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의 표현으로 하면 축복받은 거죠. 축복.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축복받았더니 세상 어디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전에는요, 그 축복이 없었을 때는 예수님, 자신의 스승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초라했던 제자들이 축복받으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위협이나 권세가 괴롭히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제자 앞에 세상이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 어떤 위협과 어떤 권세조차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여러분, 돈이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뛰는 거예요. 사명으로. 어떤 사명입니까? 진리를 지키는 일, 정의롭게 사는 일,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일, 진리와 정의와 사랑,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세상이 본이 되고 세상이 따라오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길.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랬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깜짝 놀라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세상이 하나님께. 후렴은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강하게 새롭게 나를 빚어주소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은혜 속에 살게 하소서. 예수님 걸으신 그 길 걷게 하소서. 이 부분 중에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죠.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어떤 분이 그래요. 야, 너무 무서운 가사다. 목숨 내놓으라는 거냐. 아니요, 목숨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목숨을 더 주시는 의미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말했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려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목숨까지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목숨, 그 생명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팀 다 올라오시고, 여러분, 이런 축복의 길을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행복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고 오늘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행복한 자로서 축복받아 그 길을 사명으로 뛰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인데 그 행복을 놓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행복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 축복을 가지고 사명으로 뛰겠습니다. 예수님 제자처럼 위협을 뛰어넘고 세상의 권세에 무릎 꿇지 아니하며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나의 교만과 불평과 비교와 미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행복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행복을 나는 늘 기억하고 들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이 축복을 가지고 사명으로 뛰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세상의 위협과 권세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가신 그 길 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